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종종 잊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5월은 어머니날, 6월에는 아버지날이 있는데 5월달에 어머니날은 우리가 잘 챙기는 편인데 아버지날은 그냥 지나가기가 일쑤입니다. 연회가 있는 기간이어서 연합감리교회 목사, 저처럼 연합감리교회 목사들은 연회 낀 그 주일이 그 Father's Day여서 그래서 다른 분에게 강단을 맡기거나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려왔습니다. Father's Day 이렇게 주일을 같이 보내게 돼서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아버지, 늘 묵묵히 일하시는 분, 그리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책임감이 강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말보다 행동 먼저 보여주시는 분,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저를 포함해서 태생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더 익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무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담아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들어오면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조그만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특히 아버지들 바라보면서 Happy Father's Day 해주세요. 뒤에 있는 분들. 예. 해피 파더스 데이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참 자랑스러워했던 3명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아빠는 진짜야.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종이에 몇 자 적으시면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줘. 종이에 lawsuit, 소송 관련 사건 이렇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줘. 그 옆에 있던 소년이 우리 아빠는 더 대단해. 종이를 아빠도 꺼내시는데 거기에 글자를 쓰시는데 나도 못 알아보겠어. 지렁이 날아가는 글자 같은 것인데 prescription 이란 단어를 쓰시면 사람들이 돈을 막 갖다 주는 거야. 그 옆에 있던 3번째 소년이 혀를 찌찌찌 차면서 같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아버지도 종이에다가 몇 자 적으셔. 맨 위에는 제목으로 설교, sermon이라고 쓰면은 예배 중에 8명이 쭉 일어나서 돈을 걷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줘.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소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부스스한 머리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대충 그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다음에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저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이 거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가 제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용한 성품을 가진 충청도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충청도의 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우리 박정 장로님도 계시고 문기석 권사님 충청도 서산이었나요? 계시고 충청도 세종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충청도 한번 손들어 보시죠. 많으시네. 많으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노상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단어가 뭐였냐면은 그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려. 그렇구나라는 그 지방 사투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려 하는데 거기에 높은 음, 낮은 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낮은 음으로 그려.
하셨는데 어떨 때는 높은 음으로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래요 수고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인사시키러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안수 받은 거는 아셨으니까 제가 교회의 첫 번째 파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김은민 목사님이 감리사님이셨을 때에 저를 파송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에 파송받게 되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그려가 톤이 좀 높았습니다. 그려?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아버지를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아버지를 인사시켜드리고 예배 후에 악수를 나누는 그 문 옆에 아버지도 서 있게 했습니다. 그 옆에서 교인들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허그도 하거든요. 자기 익숙하지 않은 허그를 하시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는 뿌듯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뿌듯해하고 기뻐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참 기뻤던 기억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아버지한테 또 연락을 드리는 것이죠. 아버지 저 또 파송받게 됐어요. 이제 7년이 지나서 저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과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그려 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그려를 안 하시는 겁니다. 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가 좋게 보시는 것 같았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담벼락 뒤에서 조용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려 하셨던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순영아,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너 무슨 잘못한 거니? 너가 여기 왜 귀양 옮겨? 제가 유배지에 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아버지, 그런 거 아니고요. 연합감리교회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한 열흘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날이 되니 저를 늘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그분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기억나는 듯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이 어떤 존재이고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로 서가길 원하시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이 자녀로서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저 자신도 목사이기 전에 한 아버지로서 적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니까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는데 어떤 교훈이라고 그러나요? 주의 교훈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그 훈계를 이해하고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분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자녀분들과 손을 잡고 기도한 적이 있다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면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할 때에 더 효과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민수기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3절 말씀 통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 다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수기를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큰 글자로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읽을 때는 서원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남자 그리고 여자 각각의 서원의 특징을 말씀하나 보다. 그리고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그보다는 아버지들에게 준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적 경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서원 제도는 참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그 타 지역과는 다른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제도였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잘못된 약속이나 영글지 않은 상태로 서원했거나 미숙한 상태에서 서원했다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 권한이 아버지에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 예상치 않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 보통 어머니가 나서시잖아요. 한인교회 한인 가정에서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들이 나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목소리를 높였었고 권위를 내세워서 상황을 누르는 방식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던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귀를 크게 열어서 자녀분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영적 경청자가 되어서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내의 말을 경청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나선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떠세요? 함께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어떠신지요?
자녀들에게 나아가 영적 경청자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버지, 얼마나 멋질까요? 진심을 담아서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오해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툼의 불길이 있다면 그것을 사그러뜨리게 만드는데 경청만 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귀를 기울여 주기만 한다면. 한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녀분들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결정, 가정이 이사를 해야 될 때든지, 새로운 집을 사야 될 때든지, 자녀분들 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를 갈 때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직장 저 직장이 있을 때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으시네요. 아멘. 아멘.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는 자녀가 가진 시간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분가하지 않은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티네이저 있겠죠? 자녀가 가진 시간이 100이라면 그 100이라는 시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1%,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6%,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 주말 포함해서, 자는 시간 포함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83%라고 합니다. 83%.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같이 보낼 그러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시간의 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교수님, 책을 참 많이 쓰셔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읽었던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셨고 또 문화부 장관으로 한국인에게는 지성인의 대명사이셨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 책을 통해서 이분에게도 뼈아픈 과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후에 그 그리움 가지고, 그 깊은 슬픔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성인으로 유명하신 자기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했었는데, 알면서도 교회를 안 나갔던 이분이 교회에 이제 딸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아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을 주신다면으로 시작하는 절절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30초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너무나 짧은 그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던 그 짧은 시간, 30초, 그것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교수님은 여느 때처럼 글을 쓰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집중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느 날 어린 딸 아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굿나잇 하려고 들어온 것이죠. 그때에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교수님은 딸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 지금 바쁘니까 저리 가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딸이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사를 하려고 밤에 들어오는 일은 그 다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이어령 교수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며 들어오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을 것이고 일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짧은 시간입니다. 30초. 그 시간.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정말 케어하는구나. 나는 아버지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자녀들이 자각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분을 따라가고 섬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자녀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들은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는 것 거부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거부하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 비결을 에베소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계명도 아니고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뻔한 설교를 하시나 보다.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아버지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공경하라. 여러분, 아버지라는 명칭이 버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아픔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고통을 주기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졌던 분, 혹은 아버지 단어를 할 때마다 상처가 먼저 드러나는 분, 아쉬움,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 그 이름 아버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헤어지신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들 완벽하지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들의 역할, 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역할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바쁜 상황 속에서 산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들도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변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였다,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덮으시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불완전할지라도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분, 너무나 소중했던 그분, 그리고 지금도 소중한 그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공경하십시오. 어머니도 당연히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를 담아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면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상처로만 남아있는 이름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눈을 감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셨던 그분 기억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꿈을 내려놓은 그분 기억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그분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너무 엄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어루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엄하신 모습 뒤에 있던 따뜻한 그분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로서 아버지들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 있었던 오해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깊은 슬픔이 있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